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대체로 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떻게든 우리가 싸워서 극복해야 하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참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는 걸림돌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는 합니다. 성경을 찾아봐도 여러 구절에서 이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도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무조건 나쁜 것인가? 사실 성경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물리쳐야 할, 우리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전혀 반대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두려움, 너무나 중요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두려움이 이렇게 정반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차이는 두려움의 대상에 대한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대상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어떤 환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고작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 그것 말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에도 5절과 11절에 이 두려워하다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두 번 나오는 겁니다. 두려워하다. 이 동사가 신약 성경에 꽤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 한 곳에서는 경외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 서신의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경외함으로 이렇게 번역된 동사가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다, 같은 동사라는 거죠.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씀이면서 교회를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조금은 오해하기가 쉬운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십니까?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았으면 그거 다 남기지 말고 베드로 앞에 다 갖다 드려야지, 왜 그것을 꼼을 쳐놔가지고, 꼼을 쳐놨다라는 표현 아십니까? 원래 감춰놓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신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베드로가 정말 그런 의미에서 말을 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져오면 너 이거 진짜 정확하게 10분의 1 뗀 거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면 너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이 예물 안에 담겨 있는 건 맞아? 그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본문 4절이 베드로가 했던 말이잖아요. 자,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4절 앞부분을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쉬운 성경이 좀 쉽게 잘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앞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무슨 말입니까? 팔기 전엔 당연히 아나니아 땅이 맞죠. 이걸 팔고 나서도 아나니아가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바치기 위해서 무조건 모든 성도들이 다 땅을 바쳐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판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사도들 발 앞에 놓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팔지 않아도 그 사람 것, 팔아서 돈이 생겼어도 그 돈은 그 사람 소유의 돈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가 베드로를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데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미 죽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내 삽비라가 이제 들어오죠.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거 꼭 빚쟁이가 무슨 빚 갚으러 하는 것처럼 추궁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 이 질문은 베드로가 앞에 아나니아 그 남편에게도 했던 말이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당신이 그 전부가 맞느냐고. 그때 삽비라 역시 아나니아와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땅값의 얼마를 감추어 놓고도 이게 전부라고. 네,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삽비라도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어요. 근데 사실 요즘 웬만한 믿음으로 자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어느 누구도 이걸 쉽게 못하죠. 솔직하게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우리가 땅을 팔기는 팔았는데 사실 이거 어떻게 다 갖다 바치기는 어려워서 우리 몫으로 좀 남겨뒀습니다. 참 제 믿음이 여기밖에 안 됩니다. 그냥 이거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사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화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죠.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나니아도 자 이것을 팔아서 이만큼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고 아마 그렇게 칭찬했을 거예요. 그의 헌신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땅값에 얼마를 바쳐 감춰놓고 전부라고 말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전히 자기 땅을 팔 수 없다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한 것은 이거를 왜 다 못 드렸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속였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감춰놓고도 전부라고 속였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여러분 교회로 보면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밖에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기 자기 땅 팔아가지고 그거 드렸는데 그 다 안 드렸다고 베드로가 죽였대. 베드로가 죽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죽었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아마 성도들 가운데 와 내가 하나님 무서워서 못 믿겠다. 아니 이거 내 땅 팔아다가 바쳤는데 이거 다 안 바쳤다고 야 이제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다
하나님 이런 분인지 몰랐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질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면 11절 말씀이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이거든요.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누굴 두려워한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런 긍정적인 두려움, 이것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지 이것들을 한 두 가지로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얻은 유익, 첫 번째는요, 이 두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사실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기로 마음먹게 된 그 이면에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이 바나바의 기부 때문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이 구절 또 앞에 보면요, 바나바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밭을 가진 사람은 밭을 팔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집 가진 사람들이 그거 팔아서, 땅 가진 사람이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 하나가 나오죠. 사도행전 4장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땅 판을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거잖아요. 사도들에게 기부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 가난한 사람들 위해 쓰라고 사도들에게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발 앞에 두었다는 거. 발 앞에 툭 떨어뜨리려는 그런 의미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표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런저런 해석들을 해요. 나름 참 일리 있는 해석들을 합니다. 그 해석들 중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와닿는 해석이었어요. 그들이 물질에 대해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너무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돈을 그냥 자기 품속에 모셔두고 자기 품속에 두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마치 신처럼 여겨가지고 돈을 그냥 이렇게 머리 위에 떠받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반해서 발 앞에 두었다는 것, 이것은 물질에 자신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나바는요, 바나바가 원래 본명이 아니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본명이 요셉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런 별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마 바나바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섬김을 받으면서 아마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바나바가 이제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또 이 바나바에 대해서, 와, 저 사람이 그동안도 그냥 만나는 사람들을 아주 사랑으로 위로하고 돌보고 섬기고 그랬는데, 아니 이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 그러니까 이 바나바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존경, 바나바의 명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배가 아팠던 거예요. 배가. 자기도 바나바처럼 자기 소유를 들여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바나바 이야기가요, 사도행전 4장의 뒷부분에 나와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발 앞에 두었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 뒷부분에 나오고, 그 바나바 이야기가 끝남과 동시에 5장에 아나니아가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헬라어 이 사본들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접속사 하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접속사. 우리 개정판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 또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걸 찾아보니까 접속사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 접속사가 뭔지 아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가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이 일과 아나니아도 똑같이 자기의 소유를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이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분이 아니라 서로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자기 밭을 팔았지만 아나니아는 중심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재물에 대한 욕심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를 질투했는지도 몰라요. 아나니아도 나름 신앙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밭을 팔았잖아요. 아무도 밭 파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자기 소유를 판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신앙이 있어요. 바나바가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소유를 팔았지만 그 마음 한편에 이게 좀 아깝다, 이걸 다 드리기에는 좀 아깝다, 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을 거예요. 정말 이걸 다 드려야 되나? 그럼 우리 어떻게 살지?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조금 감추자.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다 드렸다라고 하자. 이렇게 되면요, 어쨌든 재물에 대한 손해는 조금 덜 보면서 어쨌든 다 드린 것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을 받고 명예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생각을 두 사람이 막 궁리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너무 좋은 지혜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까?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들이 어리석음이 뭡니까?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을 베드로는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가 반값을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땅값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 몫으로 감춘 돈이 그렇게 액수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표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절반 뚝 내려놓고 아무리 봐도 이거 더 나올 텐데 이게 전부라고 하면 당장에 의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모습으로 남긴 그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수한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그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라고요. 시편 139편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기 시인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시오고 아시오며 익히 하시고 밝히 하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교회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정결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좀 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좀 베드로 조금 속였거니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 또 삽비라까지 죽이실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어쨌든 자기 소유를 팔았는데.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만약에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 뻔히 알고 계시면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말을 그냥 받아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그 말씀이 본문이 오늘 11절이거든요. 교회. 물론 복음서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사도행전에 세워질 교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게 여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태동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날마다 떡을 떼고 모여서 교제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표현은 있어요. 성전. 그래서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과 교회는 달라요. 거기 나오는 성전은요, 하나의 장소적인 건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장 11절에 나오는 교회, 이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많이 아실 거예요. 에클레시아.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그들이 너무너무나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퍼주며 나눠주며,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거짓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이. 여러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지금 아나니아의 그 거짓말은 단순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사탄이 그 가운데 역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더 정결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유익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소위 말하는 양다리 걸치는 그 신앙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옛날 원본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렇게 서로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70인경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70여 명의 학자들이 고대 히브리어, 사람들이 잘 쓰지도 않고 너무나 어려운 히브리어를 당시 통용되던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봐주신 성경이 구약은 막 도대체 이게 글씨인지 그림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걸로 한번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이 헬라 사람들 입장에서 히브리어가 그런 언어였어요. 읽을 수도 없는. 그래서 당시 구약과 신약 모두를 다 헬라어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다 번역을 해 놓은 것처럼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해 놓은 게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70인역은 구약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2절에 이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를 감춤해, 이 감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동사가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이 70인경에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여호수아에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똑같은 단어가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며, 여기 가졌음이라, 이게 감춤이에요. 감춤해. 같은 단어라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아간이 지은 죄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주셨어요. 자기들 힘으로 여리고성
못 이기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몰래 전리품들을 감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아시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성 하나 남았는데, 아이성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아이야, 아이. 이건 뭐 전쟁 하나만 할 거야. 그런데요,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이유가 아간 때문에. 아간 때문이에요. 결국 아간은 제비 뽑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결국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두려워했다. 이 사건의 결론이죠. 이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4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일부러 제가 오늘 5장, 다음 주에 이제 6장까지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게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가 막 생겨나고 나서 이 초대교회를 향한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됐어요. 그 첫 번째 공격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외적인 핍박. 베드로 불러다가 너 앞으로 예수라는 이 말도 꺼내지 마. 그랬다가 너 큰일 날 줄 알아. 막 위협했잖아요. 협박했잖아요. 외적인 박해입니다. 외적인 박해.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그 외적인 박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공격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게 뭐예요? 교회가 가진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거룩함, 교회의 본질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말이죠. 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6장에도 여전히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공격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만울이 여긴다라는 표현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만울이 여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나와 있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만울이 여기다라는 말은요,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하나님을 만울이 여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울이 여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행동의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벌벌 떨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 앞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두려운 존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만큼 하나님과 친근한 부모와 자녀 사이가 됐다라는 것 맞아요.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볍게 여기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 대한 결과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방치해 두었다가는 오히려 교회가
더 속에서부터 썩어질 더 큰 위기를 미리 방지하는, 그 더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더 큰 위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그런 고민을 잠깐 해봤습니다. 과연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 알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무서운 심판주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오직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